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강 건너에 거주하던 바사 총독들이 찾아와서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사 총독들이 바사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과연 과거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총독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과연 고레스 왕이 과거에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서에는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전의 크기까지 나오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50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은 대략 30m입니다. 높이와 길이가 30m인 성전을 지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2배 정도 됩니다. 또한 큰 돌을 3층으로 하고 그 위에 다시 나무를 대서 건축하라고 하는데 모든 경비는 왕실이 다 낸다고 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조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사 총독들이 보낸 편지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다리오 왕이 또 명령합니다. 자,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몇 알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명령하기를 강 건너편에 있는 바사 총독들은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금을 걷어서 성전 공사의 경비를 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날마다 공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왕의 명령을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사실 바사의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레스 왕이 과거에 성전 건축을 하라는 조서를 내렸는지 진위를 파악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 사실이었죠. 심지어 이제부터는 유다 인근의 총독들이 건축 경비와 제사 제물까지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죠. 16년간 멈췄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바사의 총독들의 편지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건축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유다 백성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빌론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총독들의 편지를 읽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축 경비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죠. 바사 왕국의 세금으로 건축을 하게 했고 과거의 성전에서 빼앗은 전리품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건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축 재개를 위해 제대로 된 시도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지연되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 백성들을 볼 때 대조적인 느헤미야가 생각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성전 건축할 때보다 방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공사를 밤낮으로 진행하며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할 때에는 느헤미야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해에도 포기하고 말았죠. 이 포기에는 적들의 방해도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늦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성전 건축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 진행해 가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방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이죠. 요 며칠 에스라서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 놓으셨으니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밥 숟가락만 들기만 하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너무나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하나 가지고 그냥 전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건축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의지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금으로 몰고 왔던 거죠.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고민할 때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남은 인생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강 건너에 있던 바사의 총독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기억해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나 영화의 감독 같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죠. 이틀 전 본문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상소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을 때 바사 총독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될까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반전이 되었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죠. 심지어 건축 경비까지 다 충당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반전이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헤쳐나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버티고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만을 꼭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만 하더라도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 성전 공사가 지연되기만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